항상 존귀하신 우리 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의 말로만이 아닌 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선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현정님 부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비행기가 공항에 목적지에 도착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승객 중에 한 명이 조금만 더 날아가면 이제 도착이다. 조금만 더 날아가야 돼. 조금만 더 가. 이미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해서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그 승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전하게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아직 삶이 남아있으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더 가미되면 그 구원이 더 완벽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회개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에 도달할 것 같아. 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내가 좀 더 뭘 잘하면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와 허물이 생겼을 때에 고민하면서 이런 죄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발버둥치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여기서 더 깊은 회개를 하면 그 구원을 다시 돌려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루 사이에도 즐거웠다가 하루 사이에도 슬퍼졌다가 하루 사이에는 실망했다가 하루 사이에 절망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8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은혜예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출발은 은혜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가지고 두드리고 그 마음문을 그 조금 열렸든 많이 열렸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널 구원해보자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내 마음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든 탐탁게 여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닿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에서의 삶이 젊은 날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청주로 발령을 받아서 청주의 교회를 이제 짓게 됐습니다. 다 짓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됐죠. 근데 이제 이제 전도가 이제 우리들의 목표니까 아직 직장을 잡지 않은 제 처남과
동생이 하나, 친구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딴에는 교회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바닥이죠. 근데 마중물 같은 돈, 저희는 뭐 집도 저희도 없이 교회에서 사택이 재우는 거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 마중물과 같은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놀고 있는 두 청년을 불러와서 역시 교회 나오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뭐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한 7평, 8평 되는 거기에 잠도 좀 잘 수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피자 가게 하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데를 얻어서 1,000만 원을 줬어요. 줘서 야 너희 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여기서 피자 가게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안식일날은 교회 출석하고 믿음 생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문이 닫았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직장을 좋은 직장을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아서 직장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중간에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야 내가 그때 1,000만 원 투자해서 정말 23년 전쯤 되니까 그게 자유로운 아니면 전세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투자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것을 야 뭐 형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우리 죽을 뻔했어요. 1년 동안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 그거 받아가면서 한 달을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우리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마음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뭐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근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줬고 은혜를 베푸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됐고 나에게 힘이 되고 힘이 붙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때의 일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아유 괜한 일을 했구나. 돈 벌고 사람 잃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받을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준비되었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뭔가 큰 반향을 일으켜서 뭔가 나에게 뭐 좋은 그런 인상을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베푸는 거 선물을 주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 특별한 인연이 없어도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은혜의 선물을 다 받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무기력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모든 게 다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했을 때 그 도움을 얻었을 때는 엄청난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색이 바라는 것처럼 그 은혜도 색이 바라요. 별거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내가 나중에 그런 은혜를 베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하늘이 요새 열심히 피아노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딱 시간만 되면 아빠 끝났어요.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언제라도 이렇게 갑니다.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너는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고 애기 아빠가 되면
아기가 전화해서 아빠 어딘데 데리러 와요 하면 그 즉각 이렇게 데리러 갈 수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게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오케이 가자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정작 그 자리에 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도 언젠가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아도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작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큰 사람이 베푸는 크다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뭐 키가 크고 뭐 돈이 많고 이걸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자라는 사람. 네. 이렇게 성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은혜를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베푼 은혜는 그러나 너무 기억을 오래 하면 슬퍼집니다. 어디다 또 새겨야 돼? 쉽게 잊어야 돼. 바닷가에 새겨서 모래사장에 새겨서 바닷물이 왔다가 나오면 싹 지워지도록 그냥 마음을 잊어버려야 돼.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끝. 율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너무나 상대를 얽매이는 거예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베푼 은혜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새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갑시다. 좀 더 갑시다. 비행기는 착륙했는데 좀 더 가서 이룰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종 보면 착하게 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렇게 잘생 사람이고 남에게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값없이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4절 말씀 거기에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은혜가 닿았는데 은혜의 선물이 갔는데 그걸 받고도 감사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저도 살면서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막 이렇게 좀 받으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신다고 한 선물을 외면치 못해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막 때로는 양복도 받고 때로는 악기 선물도 받고 막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건강식품도 받고 뭐 과일 바구니도 받고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잖아요. 참 사람은 희한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그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었을 때는 잊기가 참 힘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를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 그게 남아서 상대에 대한 이해, 관용, 사랑 이런 것들을 항상 베풀려고 마음속에 준비를 계속 단단히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그런 은혜를 입고도 제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입술 벌림으로만 네네네네 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 속에 무슨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단절이에요. 단절.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가 이어졌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교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려야 믿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문이 닫혀있고 눈이 이미 닫혀있어서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인정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두드려라.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타이든 자이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자꾸 마음을 두드리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정확하게 내가 믿든 안 믿든 아 하나님 나를 찾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치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혜의 선물은 다 감사한 거거든요. 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해서 관여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하는 것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고 내가 어찌됐든 교회를 출석하면서 감사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이 은혜, 아무 공로가 없는 하나님과 이 믿음의 세계에 전혀 관계없던 나를 믿음의 세계에 불러주시어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지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고개를 떨구셨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간다 하고서 이제 돌아가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 잠 안 자고 열심히 막
노력하는 그 뭔가 힘이 거기에 아마 더 가해져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실 말씀은 절반을 이루었다. 아니 99%까지 내가 도달했다. 그런 1%만 네 힘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됐다는 거죠. 네가 질 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율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정죄고 했으면 오케이 통과해. 근데 그 율법의 문제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식일날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제사는 이 방법으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걸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 사람이 질 수가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다니기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제사도 이 세상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편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 죄를 커버할 수 없어요. 율법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멍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소가 밭을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멍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나도 지고 있고 상대도 지고 있고 또 나의 멍해를 상대방에게 자꾸 전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하라. 율법의 짐을 자꾸 전가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는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공감을 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체험하면서 살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오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 해라 안 해라 이 문제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우리 지금 학생부들에게는 어때요? 율법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안 했니?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율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멈춰야 돼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사고 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듣는 아이고 성장이 빠르면 어때요?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이거 빨간불이야 서? 파란불이야 가도 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자발적인 자유가 생겨서 그 색깔이 바뀌면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모학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다 이뤘던 사실 뭔가를 알 때까지는 율법을 계속 가르쳐야 되지만 딱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 자유함 속에 율법을 계속 요구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번패스러운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자유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계속 가입을 하면 자유를 또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진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줬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다 없애고 연결을 시켜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뤘다. 뭔가를 더 보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뭔가 하나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가 거꾸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예를 참석할 때도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번 성찬은 참석을 못하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부부들은 하필이면 꼭 성찬하기 전에 그 전날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유 난 성찬에 참여 안 하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준 문제들까지도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순간순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왜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통감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내가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실들이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서가 이게 만나시냐고. 동서는 완전 반대 방향에 있는데 항상 어디를 가도 동서는 반대에 있잖아요. 동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시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완벽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동물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돼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런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보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 참 깨끗한 분이고 믿음의 열정적인 분이고 그분에게는 뭐 흠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끊임없이 내던진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의 속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깊은 성찰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건져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해답을 또 같이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내 죄를 율법을 통해서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해도 난 널 사랑하잖아.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어떻게 이해하든 난 널 사랑하잖아. 끊임없이 나는 너에게 누군가를 붙여주며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를 위해서 힘쓸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이 변화되라고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라고 끊임없이 계속 말씀과 사람을 붙여서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마음을 닫고 빗장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밖에서 두드리면서 너의 죽음이 우리야. 하나님의 심판을 주고 그걸 네가 견딜 수 있느냐. 죄와 사망의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믿지 않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선택한 너가 네 마음을 언제라도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는 이미 다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생각은 다 벗어버립니다. 나를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귀의 병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경험상 경험이 안 되는 일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신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접촉을 해주셨다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믿어지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라고 했는데 믿어지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일단 믿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믿겠다. 이거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겠습니까? 예? 그 넓은 우주를 어떤 한 존재가 그 넓은 우주를 만드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커야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 뭐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뚝딱뚝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복잡한 컴퓨터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들어? 아니 생명체를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아니,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신이라고 해도 뚝딱 말씀으로 꽃이 피어라 해가지고 꽃아 있어라 아름다운 꽃아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존재가 한두 개 되는 거예요. 수천만억 종류의 이 세상의 동식물들이 셀 수 없는 정도로 곤충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있어라 해가지고 어떻게 각종 모습을 갖춘 아주 정교하게 그 모습이 갖춰진 그런 동식물과 곤충의 세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 하나로 만드냐 이거죠.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긴 했는데 뭐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오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그러니까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믿으면 아 그렇게 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으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쪽에서 이쪽에 강선을 쫙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넓은이 아니고 긴 장대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건너갔다가 건너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죠?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다 막
헌호성을 지으면서 응원을 막 해요. 그러면은 제 등에 올라타서 같이 건너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막 등골이 오싹오싹해서 상상을 해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다. 저런 일까지 하다니. 내가 참 저기 나야 폭포를 저렇게 줄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보면서 참 놀랍다. 저 사람 대단해. 나 저 사람 믿어. 무사히 건널 거야.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놀라워서 그 힘에 놀라워서 나 믿어.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세계는 어때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중국에는 많은 장도들이 있는데 그 장도들 가운데 처음에 보니까 이제 유리로 안 돼 있다 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기 전에는 유리 장도까지 가야 된다는 막 어떤 그 설레임으로 막 그 앞에까지 가요. 근데 의외로 저는 전혀 그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가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잔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쉽게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신발에 끼는 그 덮버섯 같은 것을 더 신고 그냥 미끄러지듯이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앞에서 가면 갈려요. 설레임을 가지고 와서 나도 가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안 했다는 사실도 믿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나는 못 가겠어. 나는 이거 체험 안 할 거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나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내 허물을 하나님께서 매우 다스리시고 하시고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셔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 안에 진정 잘마음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10년간 다녔는데 풍어를 읊는 수준은 되지 않았겠어? 풍어의 원리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풍어를 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까지 도달해서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에 도달했느냐? 그건 아직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느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 안식일을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생활해요. 그것만큼 더 기쁘고 더 큰 선물,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보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리는 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데 그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항상 머물고 있으면 때가 묻을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 항상 완벽한 로봇에게 뭔가 주입이 딱 되면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죄가 틈탈 수 있잖아요. 허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봐주시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네 죄를 아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의 죄가 무엇인지 자백할 줄 알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봐주신 거예요? 여전히 새 것이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너 구원받았다 이런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뭘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안 가지고 싶어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 되고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것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열매를 맺기 전에는 힘들고 고된 일들은 그냥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내 마음이 옥토같이 자꾸 개발이 되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건 내 가정에서의 삶이건 이거 뭔가 새로워지는 거야. 네,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전에는 보면 불편해서 막 함부로 말을 뱉었는데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믿음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오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생각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할 수 없고 비판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원리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접촉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또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아도 살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것도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자신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접촉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저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열매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의 마음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믿음을 통해 깨닫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각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디 있든 하나님 저희가 받는 이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른 날과 구별해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셔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